할렐루야, 존귀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길 원합니다. 2월 14일 수요일 아침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말씀 가운데 나아오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저희들이 주님의 말씀으로 힘을 얻고 주님의 능력으로 오늘도 살아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의 생각과 계획을 모두 내려놓고 오직 주님의 인도하심과 뜻 가운데 걸어가길 소망하오니 저희들의 삶을 주관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따뜻한 품 안에서 오늘도 승리하며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시편의 말씀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길 원합니다. 시편 119편 7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주의 의로운 판단을 배울 때에는 정직한 마음으로 주께 감사하리이다. 내가 주의 율례들을 지키오리니 나를 아주 버리지 마옵소서. 아멘. 오늘 함께 묵상할 말씀은 마가복음 3장 1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이 길므로 1절부터 6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합독하여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거기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치시는가 주시하고 있거늘 예수께서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한가운데에 일어서라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니 그들이 잠잠하거늘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탄식하사 노하심으로 그들을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내밀매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헤롯 당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아침 예배에 나오신 헤림의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12를 세우셨으니 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회당에서 손 마른 자를 고치시자 예수님을 죽이려고 모의하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무리 중에 선교를 맡길 12명을 택하는 내용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손 마른 자를 치유하신 이 사건은 안식일에 노동하는 것을 엄격하게 금했던 바리새인들을 자극하게 충분했던 내용이었습니다. 그리하여 결국 이 사건은 예수님께 대하여 반감을 가지고 있던 유대 종교 지도자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살해하려는 음모를 꾸미게 하는 결정적인 계기를 제공하게 되었습니다. 4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대적들을 향해 한 가지 질문을 던지셨습니다. 그것은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은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질문이라기보다는 일종의 책망이며 경고였습니다. 그들의 하는 일이 악하고 생명을 죽이는 것임을 일깨우시고 책망하신 것입니다. 유대 랍비들의 규례에 따르면 안식일에는 생명이 위급한 경우들을 제외하고는 치료 행위가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었습니다. 주님은 그들 마음속에 굳게 자리한 이 같은 생각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이와 같은 질문을 던지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질문에 깊이 들어가 보면 선을 행하는 것은 손 마른 자를 고치는 것이고 악을 행하는 것은 손 마른 자를 고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손 마른 자를 고치지 않는 것은 적극적으로 악을 행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치유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르는 척 지나가는 것은 악을 행하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야고보서 4장 17절의 말씀을 보면 이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대개 선을 행하지 않는다 하여 그것을 악을 행하는 것으로 여기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기준은 다릅니다. 즉 주님은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지 않는 것도 악을 행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주님께서는 선과 악 사이에 중간지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선이면 선이고 악이면 악입니다. 선에 속하지 않으면 악에 속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그리스도인들이 적극적으로 선을 행해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적극적으로 악을 행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결국 죄가 됨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들의 삶의 자리에서 적극적으로 선을 행함으로 하나님께 인정받고 잘했다 칭찬받는 저희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어지는 말씀에서 예수님은 12제자들을 부르신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14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신 목적이 나옵니다. 그 가운데 첫 번째가 그들을 자신과 함께 있게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14절 말씀을 보면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라고 나와 있습니다. 함께 있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친구나 일행이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여기서 주의 일행이 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정확하게 이해해야 합니다. 요한복음 13장 13절의 말씀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동료로서 함께하는 자들이 아니라 그분에게 배우는 자입니다. 그분의 모든 것을 몸에 익히고 함께하는 자들인 것입니다. 그들은 그분과 함께하면서 예수님의 모든 것을 배워야 했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전적으로 그분의 가르침을 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러하셨던 것처럼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며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살아갈 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가 될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신 두 번째 목적은 바로 전도하기 위해서였습니다. 14절 말씀에서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하시며 전도하러 보내시기 위해 제자들을 보내셨습니다. 오늘날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이와 동일합니다. 우리 모두는 12사도와 동일한 사명과 특권을 위해 부르심을 받은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그들과 같은 길을 걸어감으로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가 되어 주님이 기쁨이 되는 제자로 살아가시며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주님의 기쁨이 되는 귀한 제자들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며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말씀 가운데 나아오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저희들의 삶의 자리에서 선을 행할 수 있는 기회들이 많이 주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혹시나 저희들이 선을 행할 수 있음에도 그것을 모르는 척 어쩔 수 없이 돌아서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예수님과 같이 선을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로가 필요한 이들에게 따뜻한 위로를 보내게 하여 주시옵시고 돌봄이 필요한 이웃에게 돌봄을 주며 복음이 필요한 이들에게 그리스도의 기쁜 소식을 전함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흘러보내는 주님의 참된 제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마치며 자유롭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